사랑하는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안식일에 기쁨 충만함으로 안식학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본부교회 그리고 재림교회 성도님들 역시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안식학교 순서를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전 봉사를 위해 늘 힘써주시는 우리 이경옥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나요? 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을 종종 저희들이 쓰곤 하는데요. 오늘 또 앞에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 목소리 톤에 맞춰서 볼륨을 조절해 주시고 매 순서마다 화면을 조정해 주시는 우리 방송반이 있어 또 감사하고, 서툴고 부족하지만 늘 그윽한 눈으로 안교 시간 내내 바라봐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저희 주님이 계셔서 감사하게 됩니다. 사실 감사하다는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안식일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꼭 채워주시고 그것에 감사하는 따뜻한 마음 갖게 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안식학교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오신 분들과 좀 멀리 계시지만 웃으면서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못 오시긴 했지만 서로 인사 나누신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 안식학교 순서는 저의 안교 스승이시고 또 3년 동안 안교장으로 헌신하셨던 우리 김정중 장로님께서 순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순서를 통해서 또 장로님의 신앙 고백 순서를 통해서 저희들 모두가 눈을 들어 주님을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도 제가 잊어버릴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행복한 안식학교 시간에 이 자리에 서본 지가 3년이 조금 넘습니다. 처음에는 서는 게 어색했는데 지금은 안 서는 게 어색한 것 같습니다. 3년에 한 150번 정도를 성도님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이제 어느 분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은 좀 늦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놓았는데요, 신앙과 믿음의 생활에도 변화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제목처럼 걸음마다 주와 함께는 제 인생의 발걸음마다 되새기는 매일의 찬송이며, 하늘나라 사모하기는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문장으로 대변되는 삶의 모습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나이에, 지금의 이 시절이 지나는 동안에 아주 척박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부교회가 목표로 하는 넥스트 세대와 함께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만남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족을 생각하기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히 하는 저희 가족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에 대한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언제쯤 받아들이셨나요? 혹시 초등학교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아니면 훨씬 더 이전에 여러분은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무엇인가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까요? 아마 유소년이나 청년의 시기가 가장 우리에게 신앙을 받아들이기 쉬운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신앙의 기초를 받아들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머니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얘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 제 큰딸이 태어나서 얼마 안 되는 사진이고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그 가족여행을 갔었을 때 감사의 순간들을 담았던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훨씬 전이기 때문에 이게 표정도 밝고요. 또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배경도 상당히 멋지게 나온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중간에 이제 꽃밭을 가게 됐는데 그때 꽃을 한번 장식해 보는 그런 사진이고요. 순간순간의 사진들을 제가 많이 찍게 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표정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라는 것에 궁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진을 찍어드릴 때 그 사진들을 여러 개 찍는 이유는 그 순간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나 조금 더 전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이 둘째 딸인데요. 상당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색감들, 생각들을 잘 표현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아주 화사하게 그리고 정밀도 있게 표현하는 그러한 사진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찍어보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30분 후면 석양이 지는 이제 떠나기 마지막 전날인데 어떻게 하면 노을을 등에 두고 한번 해볼까라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면서 셔틀을 돌려봤는데 그때 나온 순간의 표정들이 상당히 저한테 의미가 있어서 셔틀을 봤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태양빛을 보고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시선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순간을 촬영해 본 건데요. 이 따뜻한 봄날의 빛과 반사 그리고 석양의 노을이 지는 모습, 잔잔한 바람이 부는 모습 속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만한 이유들을 찾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19년도에 있었던 내용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런 모습으로 체육대회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2019년 5월 12일은 우리에게 아주 먼 역사 같지만 체육대회를 통해서 아주 발랄하게 웃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앉아서 어떤 행사를 진행할지 또 우리가 순간순간 다음 일을 어떻게 할지 궁금해하는 모습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전 교인이 한마음 운동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울고 서로 부둥켜 안는 모습들을 담아봤습니다. 응원도 하고 상품 추첨도 하고요. 즐거움이 가득한 모습을 저희가 담고 있는데 우리의 생생한 모습들이 불과 엊그제 같은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던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기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받아들일 건가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왼쪽에 어떤 분이 보이시죠? 아주 밝게 보여지는데요. 안종호 안교장입니다. 지금 봐도 훨씬 더 젊은 또는 애띤 모습으로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의 시간들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우리의 어린이 표정을 한번 볼까요? 두 어린이 보이시죠? 어제 순서를 썼던 또 기도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불과 몇 년 동안 안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여기는 우리 여자아이들의 모습들을 담아놓은 그런 것들입니다. 요즘 교회와 구역반 공동체 활동이 좀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의 모습이 뭔지 한번 볼까요? 2019년 2월에 희망반, 구역반에 대한 사진입니다. 교회 활동하는 가운데 많은 사진을 찍게 됐는데요. 이 살아있는 표정이 너무 아름답게 뉘어져 있고요. 이 꽃 속에 파묻혀서 뭔가 새로운 삶을 원동력 있게 하는 순간순간들이 들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기임이 서려 있는 그런 모습들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보는 이 꽃 속에 대한 모습들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꽤 많은 꽃들이 우리에게 들어가 있고요. 그 꽃에 대한 사진들을 몇 개 찍어봤는데요. 한번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 색상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고요. 빛과 빛 사이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음미하는 그러한 사진들입니다. 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휘황찬란한 또는 색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꽃을 보고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개인마다 이렇게 꽃과 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꽃이 빛나는 빛이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꽃이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 자연을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을지 그런 꿈을 가져봅니다. 삶을 배워가기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삶을 시작했는지 돌이켜보면 지금과 같은 초가집에 태어났어요. 초가집에 태어나서 보면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오면 노란색의 물이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보리밥을 만들어서 쉬지 않도록 공중에 매달려 놓기도 하고요. 또 하나 닭이 이 공중으로 날아서 지붕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저 바닥에 들어가 보면 이제 병아리나 또는 닭이 이렇게 새끼를 낳거나 또는 달걀을 낳아서 들어가던 때가 있습니다. 초가집 옆에 그렇게 소들이 있는데요. 소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궁이가 집에 있는데 저한테 있어서 아궁이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저는 이제 중간에 지게질을 해서 땔감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게를 한번 그렇게 달아보기도 했습니다. 초가집 옆에 이제 집에 양옥집을 하나 짓는 시즌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태어난 지 몇 해가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제 아궁이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궁이에 빠져서 지금은 바지를 잘 안 입지만 예전에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바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거기에다가 성냥이나 이렇게 라이터를 대는 순간에 바지가 오그라들죠. 근데 그런 바지를 입고 제가 저 아궁이에 빠져서 거의 그냥 기절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제 오촌 당숙이 불에 빠진 이렇게 불이 뭔가 붙어 있는 아이를 들고 큰 드럼통 안에다가 이제 저를 담고 물에서 이제 계속 이제 거품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옆에 살던 고모는 이제 보자기 아이를 싸고 상당히 이제 거리가 있는 병원으로 엄청 막 뛰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50여 년이 지난 순간에도 그 얘기를 이제 본인이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며 얘기를 합니다.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온 집안의 사람은 물론 아마 저희 집과 거래를 하는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손상된 그 피부를 보호하는 이러한 그 약이라든지 화기를 빼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이 됐고 피부 이식에 관련된 부분들이 한 1년간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 몸의 일부에는 상당히 많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제가 가끔 바닷가에 놀러 가나 그러면 제가 옷을 벗지 않고 항상 수영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상당히 제가 계속적으로 몸에 갖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거는 그 몸에 대들보라고 하는 천정에 있는 큰 기둥에다가 우리가 하얀 천을 담아서 손을 꽁꽁 묶어서 지내는 시절들이 생각나는데 그 이유는 아이가 이제 피부를 긁어버리면 상처에 대한 부분의 결과가 아주 나빠질까봐 묶어놓고 있던 기억이 나고요. 제 할머니와 어머니는 거의 평생 동안에 저에게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사셨고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매일 매순간 그 흔적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한 내 어머니와 할머니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아이와 같이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학교에 갔다 오면 자기가 하고 있는 집안의 일을 하게 됐죠. 저는 뭐 땔감을 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를 이렇게 데리고 조금 더 먼 동산으로 가서 풀을 뜯기기도 하고 풀을 베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시기에 많은 아이들은 가정이 하고 있는 경제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가축을 돌보거나 사료를 제공하거나 아침마다 소의 여물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한두 시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때때로는 이제 밭농사를 돕기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진행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시간들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는 신앙과 관계없는 삶을 사셨고 51세의 짧은 나이로 이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기도 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상살이를 엄청 제가 겁내했었는데 그때 이제 뭔가 손길이 다가오게 됐고 그 보살핌과 사랑으로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랜 시간 고통과 슬픔 속에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건강이나 인간관계 등에서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되어질 때 주님의 손길이 계속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슬픔을 너무나 빠른 시기에 한 소년이 느끼게 돼서 그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됐는데 가장 감격적인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인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시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이었고요. 내 눈에 눈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제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저희 가족에게 특별한 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특별한 분은 세상 짐을 지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어머니가 이제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고, 그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저희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그 성경책과 찬미가를 들고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거의 평생 동안 저희 가슴 속에 살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족은 약간의 슬픔들을 벗어나게 됐고요, 영생의 빛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제가 교회를 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 왔다고 막 안아주시는데 저는 가정 또는 가족과 친척 위에 그렇게 따뜻한 생활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진행하면서 어머니는 아주 많은 노동에 일에 시간을 보냈고요. 그 시간의 많은 부분도 저와 제 동생들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먹었던 거는 이제 수제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룽지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한 몇 달치 먹을 수 있는 누룽지만 들어있고 쌀은 구형하지 못한 거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쌀밥 먹으려고 하면 뭔가 울컥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먹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의 시절이 딱 지나가면서 겨울방학에 들어섰는데요. 아주 그냥 어려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원을 계시다가 이제 가장 허약한 모습으로 세상을 뜨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과연 무엇이 그토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갈까라는 부분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데, 당하는 고통보다 밖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렇게 됐고, 제 어머니는 이제 하루를 남겨두고 저와 동생들을 놓고 친척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언의 말씀을 남기죠. 아이들이 굶지 않았으면 좋겠다. 굶는다는 게 무엇인지 상당히 다가오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은 제가 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굶는다는 얘기만 시작하게 되면
모든 게 정지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때 이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거의 2년간은 깨어나면서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계속 눈물이 그냥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새서만 교회라는 걸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김태경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삶의 아주 처절한 모습 속에서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시작할 때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도 저에게 정말 소중한 그러한 동반자로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서울로 오지 않았다면 아마 상당한 기간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시간이 됐었고요. 그 시간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저를 아마 찾으셨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직업들을 많이 갖게 됐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데이터를 다루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일들이 상당히 아주 발전해서 성공한 케이스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직업의 경로에 있어서 도와주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학교를 들어갈 시간에, 제가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시즌에, 또 결혼하는 시즌에 각각의 다른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제가 살아가는 많은 경제적인 일들을 주셨습니다. 항상 제가 생각할 때 예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 저에게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실 거야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제게 있었는지 수백 가지 정도의 것들을 지금은 다 말하지 못하지만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일본으로 가는 수석도 받게 됐고요. 또 친척들을 통해서 그쪽에서 사는 동안에 생활비와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들을 다 지원을 받게 됐고 때로는 동경 한인교회에서 건축을 하는 곳에 있어서 제가 가진 일부의 재물들을 넘겨주고 드리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삶일까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어려운 경제적인 활동이 있었을 때도 저희 딸아이 대학 등록금을 주신 분도 계셔서 제가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말을 접을까 합니다. 하늘나라 사모하기라는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이제 우리 본부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삶으로 새롭게 다가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이 더욱더 기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게 있어서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손길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며 또한 제 생에 있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40일의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또 친구와 함께 동반자와 함께 구역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는 조용히 무릎 꿇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또 하늘에 가기를 함께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로님의 신앙 경험과 고백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참 부교장 초창기에 장로님께서 항상 좀 부족해도 항상 잘한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있지 않아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의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제가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도 장로님의 그 따뜻한 마음밭을 가지신 장로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그 마음밭을 늘 따뜻하게 갖고 갈 수 있도록 큰 박수로 장로님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뒤에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울컥해가지고 이거 말을 할 수 있나 했었는데 참 장로님께 너무 제가 감사 드리는 게
네, 안교장에서 정말 잘 가르쳐주고 하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그 신영범 장로님께서 그 합반으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로님이 오늘 처음 하시는 거라 또 긴장도 되고 떨리시겠지만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나오셔서 네, 교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기억절을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제가 너무 울컥하단 바람에. 네, 오늘 안식일학교 제1기 제12과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고 난 후에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네, 다 같이 눈을 감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교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 여기 PPT 좀 띄워주십시오. 네, 오늘 12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입니다. 먼저 그럼 주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그리고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더라.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번 과정의 키워드를 좀 보겠습니다. 키워드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 시온산, 만민의 심판자, 하늘과 땅의 진동, 흔들리지 않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이번 과정에서 다루고자 하는 메시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 그런데 왜 새 언약일까요? 성경은 구약에서 많은 언약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신 언약으로 물에 의한 심판과 구원의 방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구하고자 하셨으나 사사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숭배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새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언약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 쓰여졌고 그 목적과 배경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처럼 편지글의 문체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상이 있습니다. 영문 제목으로는 Epistle to the Hebrews,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간, 편지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서에서 유일하게 저자가 언급되지 않아 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인물로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의 친구인 바나바, 빌립보, 그리고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누가 등이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추정을 낳는 이유는 13장의 결말이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비슷하게 끝난다는 것과 나머지 12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문체나 내용 면에서 상이하다는 주장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영문 성경 중에 가장 보수적이고 권위가 있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1611년에 이 책의 제목을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가말리엘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바울의 문체와 비슷하기 때문에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바울의 문체는 곧 가말리엘의 문체로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가말리엘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고 하며 자신의 가말리엘의 문파, 학파에서 율법을 배운 제자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그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기서 교법사라고 하는데 교법사란 어떤 직분일까요? 한국어 사전에서 교법사는 시나이산에서 받은 율법을 지키며 전수하는 직업을 가진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대 시안미와 함께 양대 학파를 이뤘던 힐렐의 뒤를 계승하는 학자였고 이스라엘의 권위 있는 대학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율법사를 길러냈고 최고법원, 고등법원의 회원의 한 사람이었고 그의 권면을 반대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율법의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순절 성경의 역사와 사도들을 통해 그리스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에 대한 소문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사방으로 알려졌고 안식일마다 수천 명씩 예배에 참석하는 교회는 예루살렘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시험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리고 5장 28절에는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우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이는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시기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사도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모이던 신자들이 점점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회당은 텅텅 비게 되었고 그들로 하여금 시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교회를 말살하려 사도들과 모든 신자들까지 잡아서 죽이고 교회를 없애는 등 핍박을 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에는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오게 넘기니라. 여기서 사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사도 바울의 이전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35절에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해하려는 대제사장들과 함께 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여 줍니다. 이렇듯 유대인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이들에게 큰 위협과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배경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목적은 첫째,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고난을 받는 유대인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구원자여 중보자 되심을 공고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다른 서신들과 달리 더 나은의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들이 알던 하나님의 율법과 비교하여 더 나은 것에 대해 강조합니다. 첫째로 더 나은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땅에서 율법주의의 대제사장이 아닌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더 나은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로 9절에는 저 첫 언약이 모험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중약하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의 인용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집 유다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내용들이 동일합니다. 자, 셋째로 더 나은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2절 그리고 14절에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소나 양을 제물로 매번 드리는 제사는 폐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한 번에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자, 넷째로는 더 나은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5절에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경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충의 성경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언약이라는 말은 신약에 33번 등장하는데 그 절반인 17번이 이 히브리서에서 나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는 나머지 4분의 3이 예수님의 만찬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피와 관련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는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피의 언약의 피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피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곧 구원은 약속입니다. 구원은 심판과 동시성을 가집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으며 이것이 바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같이 별다른 법정이 필요할까요? 우리 마음에서 이미 그 심판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 이 새 언약은 시드기야 11년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남방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로부터 구하시겠다는 약속과 심판에 대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보는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한 언약의 중보로서 이 중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는 헬라어 메시데스로 중앙 가운데를 의미하는 메소스의 파생으로서 양쪽의 화해를 주선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십니다. 그럼 중보자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죄가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어야 중보자도 필요합니다. 물론 죄가 있기 전에 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첫째로 중보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 대상은 창조주와 창조물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의 출현으로 창조주와 창조물 사이에 가까이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둘째로는 죄에 대해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죄의 원인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 삼지만 자기 죄를 시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십니다. 3장 9절에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것이 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이미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에베소서 13장 14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마지막으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곧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새 언약의 중보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곧 구원이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죄에 대해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으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5장 27절에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심판과 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그 죄를 변론해 줄 중보자의 필요성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중에 고백과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함으로 인해 중보자를 필요로 하게 되고 곧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향하고 있음을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늘 기도 중에 자신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내게 속한 죄에 대한 인정과 이에 대해 예수님을 중보자로 모시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머지않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그러므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중보자로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 온전히 완성됨을 그러므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우리에겐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 말입니다. 따라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그 중보자로 인정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삶이 되어야 하고 또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경건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통로가 되어 세상의 빛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더 이상 죄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 있을까요? 회개하지 않는 이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죄 없다 하니 변론자가 필요 없고 중보자도 필요 없고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보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계기가 된 루터의 로마 가톨릭에 대한 95개조 반박문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로 급기야 돈으로 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세계는 예수님을 구원자를 모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뉴욕의 1892년에 시작하여 2050년에 완공 예정이라는 무려 공사 기간이 158년에 이르는 세인트 존 더 디바인 대성당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입니다. 이 대성당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특이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불교의 불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비와 서로 미워하지 않고 통합한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과연 이런 주장을 하는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주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내용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 곧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성하실 수 있는 피의 언약을 통해 우리 죄의 씻음과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중보를 완성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을 화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우리의 회개를 통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회개는 곧 우리를 위해 준비되신 예수님 중보자의 역할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구원의 선물 곧 흔들리지 않는 진동 없는, 즉 심판이 없는 영원한 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